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왔고 재산적인 피해,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걸 천재라고 하거든요. 이 천재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인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니까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인간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이 생명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시 주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고,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그리고 인간이 받을 만한 죄악 때문에 받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요, 매연과 이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이 가스를 계속해서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질 것뿐만 아니고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폭풍우가 밀려와 가지고 숫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고생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이 가스를 지구에 너무 많이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와 나의 후손을 위해서, 후손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구가 지금 한계 상황에 온 거예요.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기도 생활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응답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목적들이 응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주어졌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먼저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 어느 성도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돼야 되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가 많아요. 선택할 때가 많은데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이제 어리다가 얘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 적령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선택이냐면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준현이와 민혁이가 수험생인데 쟤들이 어떻게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저는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란 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진학해야 될 수험생들, 저들도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업종을 선택할 건가? 누구나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만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슬기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청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것이 정당한 길인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현장에서 헤쳐나갈 지혜가 부족할 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이 주동사인데 나머지는 다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말들이에요. 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무엇을 구하면 꾸짖고 왜 그것을 구하느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를 구한 엘리야의 경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했어요. 이 비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는 7번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째째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 다 주시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것 다 주셔요. 구하는 것 후히 주셔요.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너 왜 그런 것을 구하냐고 꾸짖지 않으셔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요 항상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 장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잊을 수 없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도시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그는 물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기도가 뭔지도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누구는 기도를 알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내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내 이 어린 것이 왕이 됐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성군 중에 성군이고 대단한 분이신데 나는 이 백성을 이 많은 백성들을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 보너스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다. 누구냐면 여기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내려져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너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기도하는 사람 너에게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다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의 앞길을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동료들이나 내 사업장의 직원들이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저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저분은 교회 권사님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회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아마 그들도 역시 우리 대표님은 기도하는 분이라 달라. 너무 지혜로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도 바꿀 것이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줄 것이고 나의 생각도 바꿔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 네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이 기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응답받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공수표예요. 공수표. 아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예언을 합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버리세요. 저 동해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소망을 바꾸고 나의 꿈도 바꾸고 나의 비전도 바꾸고 나의 생각도 바꾸실 분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믿지는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는 믿음 없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면서 막상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내게 무슨 응답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없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기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주 의심을 해요. 뭘 의심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존재하시는가? 의심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진짜 계실까? 의심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평생에 응답이라는 것은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자, 6절 하반절을 읽어봐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치잖아요. 요동 파도가 치고 이렇게 흔들리잖아. 여러분들 이거 하면 흔들리니까 어때요? 내가 흔들리잖아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또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마음이 변덕스럽고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마음이 늘 흔들리고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매사에 주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와 있는데도 두 마음을 품고 앉아 있는 사람도 많아요. 다 알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요, 정함이 없어요. 매사에 침착하지도 못하고요, 마음이 늘 들떠 있어요. 마음이 늘 동요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악담을 하면서 우리가 네필린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를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느냐? 2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요거 잘못 나왔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철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장 1절이거든요. 4장 3절이죠. 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거룩한 욕심도 있거든요. 욕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쾌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쾌락은 잘못된 욕심이에요. 만족된 욕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생의 일락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나는 마치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또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욕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분쟁의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냐면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읽어봐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각 마디가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동사가 굉장히 직설법으로 나오죠. 그 문장은 사실상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면 그 결과는 살인으로 시작된다. 살인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의 시국적인 문제를 내가 가만히 지켜다 보면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 살고 나도 살자고 해야 되는데, 상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 모두가 잘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타협도 있어야 되고 협상도 있어야 되고 토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사관계에서도 토론이 필요한 거고 모든 정치 상황 속에서도 토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원천무효다. 이것도 안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시기했는데,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위나 신분이나 명성이나 물질에 대한 질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진이가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사는 거야. 윤진이가 돈 잘 벌고 이러면 박수 쳐주고 목사님이 좋아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윤진이가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얘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이런 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시기심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응답이 없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이제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죄악 때문이다.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응답을 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고, 회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에서 깨끗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화해하세요. 화목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사모님하고 다투고 맨날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부 관계는 굉장히 묘한 겁니다. 한번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싸우고 대판 싸우고 한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쪼절한 사람은요,
한 번 싸우면 3개월, 4개월, 막 5개월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을 풀어도 그날에 다 풀으라고 했어요. 저희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웁니까? 싸워요. 우리도 엄청 싸워요. 근데 5초밖에 안 걸려요. 번쩍하고 그냥. 왜? 기도 안 막히려고. 여보 잘못했어. 먼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까? 꼬리 내리는 게. 자, 부부가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은 뒤에 있는 말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여라. 동거하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고 반려자의 역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나의 반려자로 배필 중에 배필로 만난 거예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만난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해라. 연약한 그릇. 여러분들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라. 자, 내가 볼 때는 여자는 우리 사무엘 목사는 항상 크면서 여자는 힘이 센 거지. 엄마, 아빠, 여자는 힘이 센 거지. 제가 볼 때는 아빠는 항상 자기한테 책망도 안 하고 자기한테 매도 안 되고 항상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잔소리 하잖아. 맨날 잘못하면 예배 못 드렸다 하면은 해출이 되고 그 엄마가 힘이 센 줄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 힘이 센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면 이 그릇이잖아요. 이 사기 그릇이 내가 던져버리면 박살이 날 거예요. 다시 원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다루는 것은 남자들이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이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남자들은 우악스럽게 여자를 다뤄요. 너무 여자를 여자답게 다루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뤄요. 그냥 무조건 그릇을 마구잡이로 다뤄보세요. 이거 깨어지고요. 한번 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여자입니다. 귀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예요. 천국에 앞으로 같이 갈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만났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내와 남편 가운데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봐요. 그 밑에 하반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가정에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나는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호르자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건 애비도 없는 자식이다. 호르자식이다. 그런데 호르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이뤘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만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서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서툴었고 남편으로서도 너무 서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교회밖에 몰랐어요. 솔직히
아들하고 교인들하고 약속이 겹쳐서 그러면 저는 아들의 약속을 포기하고 교인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들이 우선이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대통령의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도 자식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자식을 만나러 가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사역을 내가 했거든요. 가정사역을 하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배우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결혼 기념일 한번 챙겨주지 못하고 결혼식 때 한 반지, 시계, 목걸이 어렵다고 다 팔아먹고 어렵다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 팔아야 되잖아요. 반지 하나 못 해줬구나. 어느 날까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막히지 않게 해서 아내에게 정말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죄를 회개함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부부가 화목함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공수표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승리의 길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보여질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환난 때 이길 인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세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십시오.